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5천 명을 먹이시다,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8주 혼회원 후식회 생명의 성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5천 명을 먹이시다란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성전이 세워지는 과정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30절 말씀부터 보시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표징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오병이어 사건은 딱 빠져 있고 요 앞에 그 전주와 같은 그 부분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좀 어찌 보면 해석하기 힘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오병이어가 빠지고 나니까 오늘 본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30절 다시 돌아가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하면서 사도들이 등장하죠. 6장 30절 바로 앞에까지만 해도 사도들이라고 하는 말이 안 등장해요. 제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불러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배우던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이 본문부터는 그 제자의 명칭이 뭐로 바뀌냐면 사도들로 바뀌어요. 그래서 요 사도라고 하는 말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냄을 받은 자를 한자로는 사자라고 하는데 그 안에 뭐를 가지고 있느냐면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권대사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이 지금 사도들이 됐는데 그 이름이 변경된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바로 앞에 사도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면 하나님 나라에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마음속에 씨를 뿌려주셔서 씨를 받는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그 씨를 이제는 세상 속에 뿌리는 갈릴리 전 지역에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들의 이름이 뭐로 바뀌었느냐면 제자들에서 사도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일부러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도들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서 쓰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그 씨를 뿌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도들이라 그렇게 부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릴 때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었죠. 그 권세는 무엇입니까?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셔서 말씀을 뿌릴 때에 귀신의 생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귀신의 생각에 그 사로잡힘으로부터 그걸 끊어주셔서 자유롭게 하시는 그런 권세를 이 사람들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께 지금 모여있는 장소는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근데 이것 때문에 고민이 참 많았어요. 예수님 지금 모여있는 장소가 어디인가? 바로 앞에 마가복음 6장 초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장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사렛에 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배척을 당하시니까 온 갈릴리 지역으로 뻗어나가요. 그리고 12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까지 나오는데 그 다음 장면이 지난주에 세례 요한의 죽음이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 전역에 어딘가에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 계셨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는 예수님께 지금 사도들이 모였던 이 장소는 어디일까? 한참을 헤맸어요. 왜 헤매냐면 뒤에 나오는 장소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유추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오병이어 사건을 기점으로 딱 해서 오병이어가 어디에서 있었느냐라고 한다면 오병이어 사건은 벳세다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벳세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오히려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로 떠나자 그러냐면 반대쪽으로 떠나자 그랬어요. 근데 거기가 벳세다예요. 그래서 근데 벳세다로 가려고 했는데 풍랑 만나가지고 예수님 그 물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벳세다로 안 가고 게네사렛으로 가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장소는 어딜까? 이건 제 유추입니다. 갈릴리긴 갈릴리인데 나사렛에서 가까운 갈릴리 바다 어촌 마을 중에 하나이겠구나. 그런데 지금 여기가 가버나움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없느냐면 여기 뒤에 이 31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러세요. 요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게 한국말로는 그냥 뭐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원어로는 에레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에레무스는 빈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광야, 외로운, 황량한, 버려진 이런 장소를 에레모스라고 사용하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빈들에서 광야에서 외쳐 이르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빈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쭉 찾아서 들어가 보니까 저는 이 에레모스가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기억할 때 이 벳세다 그 빈들 그 광야가 어디 있을까 그래서 갈릴리 지역 전체를 구글로 들어가서 봤더니 다 보여요. 넓게 되어져 있는 평원 지역 5,000명 정도의 남자만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역이 있을까 봤더니 벳세다 지역 그 골란고원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평야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쪽이 아닐까 저는 예전에 그런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걸 찾으면서 이 에레모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빈들이라고 하는 일반 명사일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일반 명사일 수도 있는데 이 빈들이라고 하는 것이 고유명사처럼 딱 그 이름으로 지정된 곳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 그 지도에 에레모스라고 지명이 딱 지정된 곳이 있더라고요. 가버나움 뒤편에 동산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산의 이름이 지명이 에레모스라고 그렇게 지도에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가버나움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인 장소가 가버나움이 되면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 가서 뒷동산으로 에레모스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배를 타고 갈 만한 맞은편 이 가버나움 맞은편, 에레모스 맞은편 어딘가가 있어야 돼요. 그럼 거기가 어딜까 쭉 찾아봤는데 게네사렛이 또 나와요. 나중에 보면 53절에 게네사렛이 나와요. 그리고 벳세다도 나와요. 45절. 그러면 벳세다도 아니고 게네사렛도 아니고 가버나움도 아니에요. 그럼 어딜까? 이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유추죠. 가다라 지방 반대편 동남쪽에 있었던 4시 5시 방향에 있었던 가다라 지방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있잖아요. 그쪽일까? 그쪽은 산악지형이에요. 평지가 없어요. 평지는 서쪽에 있어요. 서쪽이 다 평지예요. 그럼 서쪽 어디일 텐데 서쪽 어디에서 가셨을까 보니까 나사렛에서 가까운 지명이 하나 있더라고요. 갈릴리 디베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맞은편이 벳세다고 거기에서 맞은편이 가버나움이고 완전히 맞은편은 아니지만 배를 타고 갈 만한 지역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유추입니다. 정말 그렇다 이건 아니고 지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갈 때 이 장소는 어딘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냥 제가 찾아봤는데 갈릴리 디베리아라고 하는 이 디베리아라고 하는 이 지명은 마테마가 누가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이 디베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모여서 나사렛에서 가까워요. 그 지역에 모여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 고하다는 건 뭔가요? 지금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왔죠. 사역을 한 거예요. 그 사역에 대한 보고를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보고하는 것이죠. 사역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를 나누어서 보고하고 있죠. 첫 번째는요, 행한 것, 사도들이 행한 것과 두 번째는요, 가르친 것을 보고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호이에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무엇을 하다, 행하다, 실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행한 일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면 바로 앞에 마가복음 6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사도들이 행한 일이 뭔지 알겠죠?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귀신 축사이고 두 번째는 기름을 발라서 막 고치죠. 병 고침, 병 치유, 병을 고치는 그런 일들을 제자들이 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세상적으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귀신 들렸다라고 하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귀신 들린 게 정신병 같은 거잖아요. 마음의 병 같은 거잖아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이 속에 다른 인격이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서 볼 때는 정신병이죠. 교회에서 볼 때 이것을 귀신이 들리는 어떤 그런 현상으로 설명하는데, 정신병이 귀신 들리는 현상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경우도 있어요. 물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뇌 문제로.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지금 병들어 있는 어떤 그런 상태예요. 그 생각이 병들어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 마음의 생각이 누구의 생각으로 가득해 있느냐면 뱀의 생각으로 구속되어져 있고, 뱀의 생각, 자기의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는,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이후에 사람의 생각은 다 어떤 상태가 되었느냐면 뱀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이전에는 항상 어떤 상태에 있느냐면 뱀의 상태에 있고, 자기의 생각은 뱀의 생각이고, 자기의 생각은 다 어떤 상태냐면 타락한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 지금 여기요, 자기들이 행한 것과 할 때 귀신들을 쫓아냈다, 다른 사람들 안에 있었던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건 사람들 안에 있었던 생각을 쫓아낸 거예요. 귀신의 생각을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는 어떤 걸 얘기하고 있다고요. 뱀의 생각, 자기의 생각을 쫓아내고 그것에 뭐를 세워가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을 세워가는 거, 이게 제자들이 지금 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사람이 미쳤는데 그 미친 사람들을 고쳐주는 어떤 귀신 축사만 생각한다고요. 이건 높은 차원이고, 아주 낮은 차원의 귀신 축사는 뭐냐면 사람들 안에 있는 생각들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들을 바꿔주는 거예요. 귀신을 따라 뱀을 따라 생각하는 우리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 생각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 감정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걸 제가 신앙적으로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푸시케 사망의 생각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건 푸시케 사망의 생각을 쫓아내는 거예요. 왜요? 뱀이 죄와 사망을 통치 수단으로 우리를 구속하거든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뱀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생각을 쫓아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들이 행한 것, 사도들이 행한 것은 뭘 했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병을 고치죠. 그 병을 고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그 약함, 사람들의 어떤 병듦, 사람들의 어떤 그 악함이 있는데 그 육신의 그 악함을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깨끗하게 치료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는요, 더러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후에는요, 깨끗하게 고쳐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병 고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면 그게 어디로 갑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이 안 아파도 병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무조건 마음이 아파야 병이 온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통 병에 걸리거나 무엇을 할 때, 시간적으로 인과적으로 이렇게 볼 때 마음이 아파서 병 걸리는 그런 상태들이 대체적으로 많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조건 마음이 이런 상태라 병을 걸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마음이 아파서 병 걸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 얘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마음을 고치고 또한 뭐를 고치고 있다? 그 육신의 질병을 고치고 있다. 그것을 예수님께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다 보고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를 하고 있습니까?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 이 가르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디다스코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디다스코는 선생이 돼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르치는 것 할 때 이 것을 호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많은, 모든이라는 거예요. 가르친 모든 것을 낱낱이 어떻게 했느냐면 보고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가르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까 6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한 일이 나오지만 13절에 12절에는 그들이 가르친 내용이 나와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가르치는 거예요? 회개를 가르친 것이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뜻은 무엇입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이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망의 상태에 있고, 부식의 사망의 상태에 있고, 뱀의 상태에 있고, 자기 생각의 상태에 있죠. 이런 상태에, 타락한 상태에 있는 그 생각을 누구의 생각으로 바꾸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꾸라고 회개하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가르쳤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제자들이 회개하라, 가르친 것이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다고 한다면 그 회개하는 그 내용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찾아보면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나와요. 당연히 제자들이 가르친 내용이나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은 같겠죠?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처음 전파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를 전파한다? 하나님의 복음이죠.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고요? 복음, 가스펠, 유앙겔리온 이렇게 얘기하는데 뜻은 기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굿뉴스인데 그 굿뉴스가 뭐냐고요? 이전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느냐면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고요. 그런데 이후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사람의 생각, 뱀의 생각밖에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이 시작됐다고 그것을 기쁜 소식으로 복음으로 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하면서 하나가 더 등장하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죠. 아까는 하나님의 복음이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뱀의 생각이 완전히 끝나고 하나님의 생각이 세워지는 그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 주권 속에 살아가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복음 할 때에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딱 이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주권이 달라진다고요. 현실이 달라진다고요. 이론이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는 단계로 바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비슷한 말이지만 구분하면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실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온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한 일 두 가지를 보고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행한 것을 보게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것은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한 것은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을 고친 것과 가르친 것은 회개하라 복음을 전파한 것 이것을 전파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국에 뭘 얘기하고 있느냐 뱀의 생각 자기의 생각을 이제는 끝내고 누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표징으로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가서 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예수님께 그걸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는 누구만 있는 겁니까? 예수님과 12명의 사도들만 있죠. 근데 그 12명의 사도들이 나가서 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까지 생각해야 되겠죠. 예수님 한 분과 12명의 사도들과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 말씀을 받은 사람들, 씨가 뿌려진 사람들, 제자들이 나가서 씨를 뿌린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씨를 뿌리고 표징을 통해서 씨를 뿌리고 귀신을 축사하는 일을 통하여서 씨를 뿌리고 병을 고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를 뿌렸던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뿌렸으니까 뿌려진 자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을 여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그냥 많은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 안에 제자들을 통하여 뭐가 뿌려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죠.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예배당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12명의 사도들이 있고 여기서 이제 막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럼 나머지들은요.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다 어디에요? 바깥에 있는 것이죠.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보고하고 있는 이것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사건은 이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고요. 눈으로 볼 때에는 귀신을 축사하고 그리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했는데 이 일을 통하여 그 많은 사람들은 지금 뭐가 되어지고 있느냐고요. 하나님 나라의 성전으로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복음을 뿌려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려서 그 많은 사람들이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 사건. 이 사건이 바로 제자들이 지금 보고하는 사역 보고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어떤 그 친밀함을 사도들을 통하여서 보고되고 있고,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친밀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구분해야 되는 게, 지금 가르쳤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30절에 제자들이 사도들이 가르친 것이 한 번 나오고, 34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예수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구분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과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은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과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내용에 있어서, 말에 있어서는 같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능력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변화산 사건이 나오고 나서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는 사건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못 쫓아내요. 20절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시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세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마가복음 6장에서는 귀신을 쫓아내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다른 얘기가 하나 나와요. 마가복음 9장 28절 이 말씀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귀신을 못 쫓아내요. 아니 6장에서 쫓아냈는데 9장에서 왜 못 쫓아내냐고요. 28절 말씀해 보시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황당한 거예요. 왜? 6장에서까지만 해도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근데 왜 9장에서는 못 쫓아냈냐고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믿음도 가지고 계신 것이고 기도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예수는 믿음과 기도를 둘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도들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마태복음을 지나왔으니까 이제 믿음을 가졌다고 그렇게 인정한다면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뭐가 부족하냐? 믿음은 있지만 뭐가 없더라? 기도가 없더라. 마가복음에서 부족한 것은 기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건 믿음과 기도를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마가복음에서 이 사도들의 상태는 6장까지만 해도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이 높은 권능이 아니라 낮은 권능이었던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귀신을 다 제어하는 게 아니라 지식의 수준도 있잖아요. 높은 수준이 있고 낮은 수준이 있는 것처럼 귀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주는 어떤 그 능력도 아주 큰 능력이 있고 작은 능력이 있는데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죠.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죠. 뱀의 생각을 바꾸는 정도의 수준인 것이죠. 어떤 수준이요? 입에 거품 물면서 발작을 일으키는 어떤 이 정도 수준의 아이의 그 귀신은 치유가 된다 안 된다? 축사가 되지 않는 수준의 능력이요.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도들의 상태를 설명하려고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의 사도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지는 있지만 아직 뭐가 없다? 마가복음 9장에 등장하는 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 정도의 능력. 귀신은 쫓아내지만 큰 귀신은 쫓아내지 못하는 능력의 그런 상태. 이것을 예수님은 한마디로 얘기하신 것이죠. 뭐가 없다? 기도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믿음이 말씀이라고 그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믿음 말씀이 있어야 되지만 또한 무슨 말씀이 있어야 되냐면 기도가 있어야 되고, 기도도 말씀으로부터 오거든요. 기도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믿음을 갖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말씀하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성전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쌓아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성전이 온전하여지고 튼튼해지고 완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전을 지어가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사도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시작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한다고요? 사도들이 가르치고 사도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표징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달하여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어떤 그림을 지금 이 본문이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그 사람들은 예수께 오지 않았죠. 사도들을 통하여서 각각의 그 갈릴리 지역에서 만나고 있었죠. 그래서 말씀만 뿌려진 상태에 있죠. 그래서 사도들의 그 터 위에 그 집을 지어가고 있었던 사람의 상태를 지금 30절에서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는 믿음도 있고 기도도 있고, 사도들은요 믿음은 있지만 기도는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상태일까요? 믿음도 없고 기도도 없는 상태이죠. 이 믿음은 귀신을 제어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다, 기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도 없다, 표징도 없다, 이건 아니에요. 말씀은 있고 표징은 있지만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상태. 이해되십니까? 그게 믿음이 되고 그게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말씀과 표징으로 머물러 있는 어떤 신앙의 단계, 3차원적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상태만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게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신앙은 예수님과 같은 신앙인가요? 사도들과 같은 신앙인가요?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는 신앙인가요? 지금 사람들의 신앙이 거기에요. 여기인데 이거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더 튼튼하게 세워져 가라 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시되, 이제 제자들이 사역복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면하세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처방은 뭐예요? 쉬어라 이거죠.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디 가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한적하다 라고 하는 단어가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고독한, 버려진 광야, 외로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는 어떤 곳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기 가셔서 기도를 하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예수님 지금 사역을 시작하시는 가버나움인데, 사역하시다가 지금 새벽에 어디 가셨다? 한적한 곳에 가셨다. 이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하는 사람들도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지명으로 번역해야 될지 모르니까, 일반 명사로 번역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한적한이라고 쓴 것 같아요. 그런데 가버나움 뒷동산이 에레모스더라고요. 에레모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거기 가셔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사람들 잘 가지 않는 그곳이요, 찾지 않는 그곳이요, 마치 버려진 땅과 같은, 외로운 땅과 같은 그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보고서 에레모스라고 하는 장소가 이스라엘 관광 지도에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고, 가버나움 뒤편 동산인데 그 산자락, 그곳을 에레모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하면서, 이제 쉬라, 잠깐 쉬어라, 계속 쉬는 건 아니죠. 잠시 쉬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잠깐 쉬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에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역을 쉬라는 얘기죠. 그렇죠? 하던 일들을 멈춰라 라고 하는 얘기죠. 그 얘기는 결국에 무슨 얘기입니까? 푸시케 사망의 생각을 쫓아내는 일, 이거를 멈추고 푸시케 생명의 생각을 세우는 일, 하나님의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을 세우는 그 일을 멈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더 열심을 내라 그래야죠. 더 힘써 행하라 그래야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열심을 내라, 일하라 라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열심을 낸 사람들한테, 일한 사람들한테는 뭐라고도 말씀하시더라? 쉬라고도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쉬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쉬라고 하는 단어가 단순하게 보면 그냥 쉬라라고 하는 단어로 보이는데, 이 쉬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 언약돼 있더라고요. 어디에요? 사무엘하 7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오늘 본문이 푸시케 생명의 성전이 된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언약을 해주셨어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면서 이게 성전 짓는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뒤에 이제 아들을 통하여 씨를 통하여 성전 짓는 얘기를 하는데, 다윗이 궁에 살면서 나단한테 한 거예요. 나는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에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죠. 내가 성전 건축하고 싶다, 이 얘기를 했는데, 나단은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셔서 성전 짓는 거 거절하시고 나서 네 씨를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할 것인데,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할 것인데, 그러나 내가 너한테 이렇게 언약해 줄게 하면서 하신 언약이 11절이에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언약을 성취하는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어떻게 해요? 준비하는 일은 다윗이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누가 한다? 솔로몬 그 씨가 하거든요. 마찬가지죠. 지금 사도들이 한 일은 무슨 일을 한 거냐면, 이전에 있었던 헤롯 성전과 같은 사람의 성전, 그 악한 성전을 무너뜨리는 그 일을 했다고 한다면, 새로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은 누가 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새로운 세대들이 그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들에게 잠깐 쉬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는 이유가 뭐냐면,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겠죠. 시간이나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이 몰려오니까요. 그러면 밥 먹을 시간도 없도록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 사도들 어떻게 될까요? 밥도 못 먹고서 일을 해요. 잠자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쉬는 건 불가능하고. 이때 사도들 어떻게 될까요? 계속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몸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건강에 이상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는, 주의 일 그만둬라 이 얘기가 아니죠. 잠깐 쉬어라 이 얘기는 주의 일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뭣도 중요하다? 자기의 몸을 관리하고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이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권면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일 열심히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주의 일만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주의 일 열심히 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자기 몸도 어떻게 하라?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된다고요. 열심히만 하나님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쉴 때는 쉬어야 된다. 왜? 주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권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해야 될 때는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주님께서 쉬어라 할 때는 주의 일을 쉬는 것,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쉴 때 또한 잘 쉴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30절에서 31절 말씀은 결국에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께서 가르친, 백성들을 가르친 사도들에게 쉬어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일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친밀감, 그 친밀감을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멀리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친밀해지는 거죠.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성전은 세워지지 않은 상태, 이 상태를 30절과 31절에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32절 말씀해 보시면 그 다음 단계가 나와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친밀함의 단계라고 한다면, 두 번째 단계는 32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이에라고 되어 있죠. 이에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고 이게 원인이 되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여서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배를 타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배 타고 가고 있어요.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항상 그래요. 성경에 갈릴리 사역에서 보면 항상 배를 타고 움직여요. 그런데 배를 타고서 한적한 곳으로 갔다, 가버나움으로 갔다 한다면 지금 출발하는 장소가 그 반대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갈릴리 디베랴라고 하는 이곳에서 출발해서, 그래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면 한적한 곳 에레모스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면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33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배를 타고 그 배 안에는 그러면 한적한 곳으로 광야로 에레모스로 지금 가고 있어요. 가고 있으면 그 배 안에는 지금 누가 타고 있습니까? 12명의 사도들을 당연히 타고 있겠죠. 예수님은요? 예수님
아니, 아직까지는 타고 계세요. 나중에 배 타고 가는 게 한 번 더 나와요. 그때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데 지금은 타고 계세요. 그래서 12명의 사도들과 예수가 배를 타고서 지금 갈릴리 바다를 어떻게 해요? 항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면 33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그들이라고 하는 건 예수와 사도들이죠. 근데 예수와 사도들인데 신앙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씨를 뿌리는 자들이죠. 그 씨를 뿌리는 자들이 가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많은 사람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람들의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씨가 뿌려진 사람들이요. 그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그들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씨가 뿌려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보았을 때 보일까요? 안 보이죠. 본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고요.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았을 때 그 사람이구나, 이게 인식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들도 예수와 사도들을 보고서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본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고요. 눈으로도 보지만 또한 뭐로도 봐야 돼요?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사도들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알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들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님은 뭐 타고 가고 있어요? 배 타고 가고 있죠.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도보로 그랬어요. 도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육로죠, 육로. 육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달려갔다. 걸어간 게 아니에요. 달려갔다는 거예요. 달려갔는데 배보다도 더 빨리 달려가요. 그래서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사도들보다 먼저 갔다는 거예요. 어디에? 에레모스. 그 광야에 먼저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모든 고을로부터 라고 되어 있죠. 이 고을이라고 하는 단어가 폴리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성읍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도시를 폴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로부터 도보로 그것에 달려와 육로로 그것에 달려왔다라고 하는 게 트레코라고 하는데 우리 보통 트레킹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앞에 쉰자가 들어있더라고요. 함께 달렸다는 거예요. 함께 달려와. 그래서 사도들보다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앞서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 안에 이런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도 이런 열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열심이요. 이런 열심은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결국에 이 열심은 그러면 뭐를 위한 열심이었느냐? 이 사람들은 이게 무슨 열심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것을 보고 사도들인 것을 알고 열심히 달려가서 먼저 도착했는데, 먼저 도착해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것을 통해 이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그런 은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열심은 뭘 위한 열심이었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열심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3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어디에서 나오십니까? 배를 타고 가고 계셨으니까 배에서 나와서 육지로 내리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보통 상륙한다 그러죠. 배에서 내려서 육지로 상륙한다 그러잖아요. 나오사 큰 무리를 보셨을 때 뭐가 보였느냐면 오버랩된 거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목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문자적으로는 그냥 가르쳐 주셨다 이게 끝이지만 이게 의미하는 바를 보면 엄청난 내용들이 그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할 때 목자라고 하는 것은 포이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하시면서 예수님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죠. 나는 누구다?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세요.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선한 목자 없는 양인 것이죠. 그렇죠? 목자가 없는 양, 예수가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이 뜻이죠.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이런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태어나실 때 예언인데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오고 있죠. 그분이 누구세요? 지금 태어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목자 없는 양이다라고 할 때 목자는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예수를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조금 다른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하시면서, 지금 양들의 목자이긴 목자인데 무슨 목자? 큰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이 목자예요. 선한 목자인데 어떤 목자? 큰 목자. 그러면 당연히 이거 상대적인 단어잖아요. 큰 목자가 있으면 당연히 무슨 목자가 있어요? 작은 목자가 있죠. 그 작은 목자가 지금은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는 사도들이고, 지금 여기에서는 누구예요? 말씀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그 말씀을 밖에 막 뿌리고 있는 사람들, 사도들이죠. 보냄을 받은 자들, 밖에 나가서 말씀을 뿌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사도라고요.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뿌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도라고요. 나가서 귀신의 생각, 자기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끝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을 시작하게 하는 사람들, 이게 사도들이란 말이에요. 큰 목자가 있으면 작은 목자가 있고, 예수님이 큰 목자라고 하면 그 당시에 사도들이 작은 목자고, 지금 우리가 작은 목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작은 목자라고요. 그런데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서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 목자가 없어서 생명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양식을 먹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하나님의 기도는 없고, 오직 사람의 말과 사람의 기도와 이 뱀의 말과 뱀의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고서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기도하면 안 들어주신다고요. 왜 안 들어주셔요? 뱀의 기도를 드리는데, 자기의 생각을 따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냐고요. 안 들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들어주신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목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양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없더라는 거예요. 양식이 없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양식,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언약하고 있더라고요. 시편 23편 말씀해 보시면 목자가 하는 일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셔서 뭐 하시냐고요? 풀 뜯어먹게 하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면 거기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물 마시는 거잖아요. 풀 뜯어먹고 물 마시게 하는 거. 풀은 뭔가요? 양식이잖아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물은 뭔가요? 풀은 로고스, 하나님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물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흐레마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성령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흐레마, 진리의 성령의 말씀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없는 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들은 어떤 상태예요? 양식을 먹지 못하고 마실 물이 없어서 줄이고 목마른 그런 상태에 있는 양들이죠. 어느 정도로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돼 있어요?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태예요.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라고 말씀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 볼 땐 살아있는데 그들의 신앙이나 그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예요? 사망의 지배를 받아서 쪽쪽쪽쪽 다 빨려 먹긴 거예요, 생기를. 그래서 마른 뼈와 같이 되어 있는, 죽어져 있는 그런 상태. 이게 에스겔서 37장의 그 마른 뼈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거라고요.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교회의 모습이 그때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다를 게 뭐가 있나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고요. 강단에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고요. 말씀이 나가질 않아요. 사람들 듣기 좋게 말씀이 나가고, 예배 시간도요 1시간이면 딱이에요. 11시에 시작해가지고서 12시면 딱 끝나요. 설교가 25분에서 30분 딱 정해져 있어요. 현대 사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게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마른 뼈와 같이 목마르고 배고파가지고 죽겠는데 30분만 먹고 말겠습니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요? 1시간이 돼도 좋고 2시간이 돼도 좋고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먹겠습니다.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되고, 이런 열심이 있어야 되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그게 바로 지금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그냥 적당히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형식화되고 목사가 형식화되고 설교가 형식화되고 필요한 얘기들 하죠. 근데 어떡해요? 다 잘라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듣기에는 좋아. 그리고 25분을 넘어가질 않아. 그러니까 몸이 또 비뚤어지지도 않아. 이게 좋더라고요, 저도.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식을 제공해야 되는데 양식을 제공할 목자가 없어서 그 양이 어떤 상태예요? 아사 상태에 있는 어떤 그런 상태, 사망의 상태에 있는 그 상태를 예수님이 보셨던 거예요. 눈으로 보니까 겉으로는 다 멀쩡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배 타고 오는 자기들보다 더 먼저 보고서 앞에 가서 달려가가지고 거기 도착한 걸 봤을 때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보였던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가 보였던 거예요. 그 생각의 상태, 푸식의 사망의 상태가 막 보였던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이성으로 세상을 좀 살아보려고. 되나요? 절대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열심으로 일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상대해서 이기냐고요. 내 생각을 가지고서는 못 산다고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서는 못 산다고요. 뱀의 생각, 타락한 생각을 가지고서는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고요. 왜? 하나님이 계속 제동을 걸어요. 그게 보였던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마음으로 살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을 쫓아오고 있다고. 그게 보였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의 눈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불쌍히 여기셨다.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간절히 열망하다, 동정을 느끼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열망해요? 저들을 구원하고 싶은 열망이 주님의 마음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동정을 느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셨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 가르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디다스코. 아까 30절에 제자들이 가르친 것 디다스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아까는 제자들,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누구의 가르침이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가르치시더라 할 때 다른 점이 있어요. 아까는 디다스코만 있거든요. 디다스코 호소스라고 그랬죠. 가르친 모든 것을 낱낱이고 했다 30절에 그랬는데 여기는요 좀 다르더라고요. 디다스코 아르코라고 돼 있어요. 디다스코 뒤에 아르코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이 아르코라고 하는 단어가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태초라는 단어 있죠. 이게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예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첫째라고 하는 뜻이에요. 처음이 되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들 가운데서 계급으로 봤을 때 첫째를 뭐라고 그래요? 방백, 우두머리, 왕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아르코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배자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르쳤는데 디다스코 아르코라고 되어 있어요. 가르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지배하고 통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지배하는 것이죠. 통치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는 겁니다. 주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가까이 막 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니까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배 아래, 통치 아래, 나라 아래, 그 주권 아래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것을 지금 지배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것이다, 가족이 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은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아까 우리 읽어봤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시죠. 그리고 또 하나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가르치고 계시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다.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의미하는 그 내용이 뭐냐가 바로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이건 표징이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서 5,000명을 먹이시는 이 사건은 기적이지만 그 기적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표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표징은 뭡니까? 손가락 같은 거죠. 사인이에요, 사인.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시하시는 거예요. 5,000명을 먹이시는 그것을 통하여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셨던 것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요. 그게 뭔가요? 45절부터 보면 바다 위를 걸으시는 장면이요.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사건도 둘 다 표징이고 표적인 겁니다. 뭐를 말하고 있는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6장 33절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6장 1절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시고 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나서 그리고서 그것의 의미를 22절부터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쭉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특별히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33절 보시면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생명을 주는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떡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떡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떡으로 표징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표징이었던 거예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떡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떡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것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하나님의 떡을 얘기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떡은 어디에서 내려왔느냐? 41절 한 번 더 보시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떡이 누구다? 자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어디에서 내려오셨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떡을 5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생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생명의 떡, 영생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생의 떡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생의 떡을 먹는 거, 이 영생의 떡을 먹는 거,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그것을 통하여서 떡을 먹여주고 계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치시고 그 영생의 떡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백성들에게 먹여주시고,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은 그 떡을 받아먹는 이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통 가족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식구라고 그러죠.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함께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그러죠. 지금 눈에 보이는 양식도 함께 먹었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양식을 먹는, 가르치시는 것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양식을 먹여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양식을 먹는 그것을 예수께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한 단어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에 이 사건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예수님은 양식을 공급한 것이고 엄마가 돼서 공급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자녀가 돼서 그것을 받아 먹고, 이것이 결국에는 뭐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걸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식구가 되고 있는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첫 번째 친밀해지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친밀해지는 과정을 통하여서 준비가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식구가 되는, 권속이 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지어지고, 그거를 지금 34절에서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목 잡는 큰 무리를 가르치셨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화목함의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영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화목함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목함이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연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가족이 되고 식구가 되고 권속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앉아서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 주시는 그 양식을 먹는 그것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과 가족이 되는 그것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느냐?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서 화목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화목함의 단계를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은 아니에요. 마지막 완성은 세 번째 53절부터 시작됩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3절로 갑자기 점프합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로 보시면 건너가 라고 돼 있죠. 배를 타고서 다시 건너가세요. 건너가시는데 지금 어디에서 건너가시냐면 에레모스에서 건너가세요. 그 에레모스에서 배를 타고서 어떻게 하면 건너가는데 무슨 일을 만나요? 바람이 거스르는 일을 만나요. 그게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원래는 어디로 가자 하시냐면 4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하면서 벳세다라고 목적지가 나와 있죠. 배 타고 여기 가자 그러세요. 벳세다는 갈릴리의 한시 방향에 있어요. 갈릴리의 한시 방향 북쪽에 있는 마을인데 벳세다 뜻은 뭐냐면 빵의 마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양식이 많은 곳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로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풍랑을 만나서 거기로 못 가고 어디로 가느냐면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게네사렛은 가버나움이 있고 그 가버나움이 11시 방향이라고 한다면 게네사렛은 10시 방향 더 밑에 있어요. 오히려 그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원래 목적지를 가지 못하고 어디로 가느냐면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대다라고 하는 단어가 프로솔미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상륙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무슨 생각이냐면 왜 벳세다가 아니고 게네사렛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요. 예수님께서 벳세다로 가자라고 하셨고 그래서 배 타고 지금 가고 있는데 근데 바람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당연히 우리의 삶이 순종하는 삶이 형통해야 되죠. 막히는 것이 없어야 되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더니 바람이 오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갔더니 풍랑이 오더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생각에는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도 바람이 온다? 거치는 것이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풍랑이 온다 안 온다? 물리적인 어떤 저항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가려고 하는 그 장소에 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주님의 말씀이 문제인가? 원래 가려고 했던 장소에 가야 되는데 못 갔어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한다고요. 그리고 원래 가려고 하는 곳에 못 갔을 때 우리의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왜 벳세다가 아니라 게네사렛으로 거기에 가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5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무엇까지 하셨어요? 오병이어 표징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메시지 하나님이 가족이 되는 것까지도 보여주셨는데 사도들의 상태가 지금 어땠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어떻게 됐다? 둔하게
지나가게 되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6장에서 귀신들을 쫓아낼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씀으로 깨어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을 지나면서 다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둔하여졌다라는 것이죠. 다시 사람들과 같이 어떤 사람의 생각, 그 사망의 생각, 뱀의 생각이 이 안에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우리도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내 안에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지만 또한 그 사람 안에 있었던 사망이 나한테 어떻게 해요? 흘러 들어오죠. 그때 이것을 내가 깨끗하게 하는 시간이 없으면 당연히 어떻게 된다? 그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 생각이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게 바로 누구의 상태였다? 사도들의 상태였고 제자들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뭐가 오더라? 물 건너가는데 제자들만 먼저 가라고 그러시죠. 주님 안 가시고 제자들만 배 타고 가요. 그때 바람을 만나고 풍랑을 만났던 거예요. 왜? 제자들의 상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뭔가 제자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것이 있으셨던 거죠. 그럼 그 뒤에 나오는 병 고치는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은 누구를 위한 거냐? 병을 고치는 것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이 사건을 통하여 누구를 고치고 싶으신 거예요? 사도들을 고치고 싶으셨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54절 말씀해 보시면 다시 본문, 배에서 내리니 하선하시죠.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라고 그랬어요.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피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어떤 표식을 알다, 인식하다, 지각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5절 말씀해 보시면 그 온 땅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아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여기 사람들도 막 달려다니죠. 이 사람들도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예수님 여기 계시다 그러면 여기로 데려오고 또 다른 이곳에 계시다고 하면 이곳으로 데려오고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왔다라고 그러죠. 이 병든 자라고 하는 단어가 카코스 에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약하게, 서투르게, 병든, 악한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들다라는 게 우리가 육신의 병만을 생각하는데 또한 이 병들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약한 거예요. 그리고 또 신앙생활하다 보면 서툰, 신앙생활이, 교회생활이 서툰 성도들이 있죠.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될 말들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 성도들이 있죠. 이것도 지금 여기요, 병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육신의 병만 병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나 생각이나 행동도 약한 것을 병든 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병든 자를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병든 자들을 막 예수님 고쳐주시는 것이죠. 침상채로 메고 나왔다 라고 하는 것은 침대, 그 자리를 들고서 예수님께로 나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고 나오니 56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지방, 도시, 마을이라고 되어 있죠. 이 지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코메라고 하는 단어예요. 뜻은 마을, 읍이라는 뜻이고요. 도시라고 하는 단어는 폴리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성읍, 읍, 도시 비슷하죠. 그리고 마을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그로스, 다 달라요. 아그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뜻은 가축을 모으는 곳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들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장, 농가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게 도시의 어떤 형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은 좀 어떤 큰 개념이고 도시는 그 지방 안에 있는 성읍으로 둘러싼 어떤 마을을 얘기하는 것이고, 마을이라고 하는 이것은 성읍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살기는 살지만 경계 없이 그냥 들판인지 집인지 모르는 어떤 이런 상태예요. 완전히 촌동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오라고, 이 병자라고 하는 단어가 아스데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앞에 55절과 전혀 다른 단어예요. 연약하다, 병에 걸리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약하다, 병에 걸리다 라고 하는 이 병자는 결국에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냐? 부식계 사망의 상태에 있고, 그 부식계 사망의 표징으로서 눈에 보이는 메시지로서 병든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시장에 두고, 시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고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공공장소죠. 개방된 공공장소, 광장을 시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옷가도 병자의 옷가, 예수님의 옷가가 아니에요. 지지난주에 그 혈루증 여인 얘기할 때 그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죠. 근데 지금 여기에 옷가는 예수께서 병든 사람들의 옷가를 만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옷가에라도 그 옷가에는 가장자리를 얘기하고 그 가장자리는 어디냐면 옷단이라고 하고 옷술이라고 그래요. 그 옷술을 단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율법에 옷술을 길게 옷술을 달아라 그러잖아요. 뭐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기억해서 뭐 하지 말라고? 음란하지 말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었죠. 그 말씀 때문에 항상 옷에는 가장자리에 옷술이 있었다고요. 지금 여기요.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청했다,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받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손을 대는 자, 그 병든 사람이죠. 예수께서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이라는 단어가 소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구조하다, 구원하다, 고치다, 완전하게 만들다 라는 뜻이에요. 고쳐주신 것이죠. 그 질병을 치유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후식의 사망을 후식의 생명으로 고쳐주신 것이죠. 성함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육신적인 질병은 결국에 표징이죠. 무슨 표징이었을까요? 눈에 보이는 그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메시지에 대한 표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주님과 가까워졌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요,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이 사건은 무슨 표징이었을까요?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20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이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질병을 고치시는 이 눈에 보이는 표징을 통하여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일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을 구약의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이렇게 언약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을 통하여서 솔로몬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이게 성전 건축이거든요.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 건축해 주실 것을 언약해 주셨고, 그 성전 건축, 솔로몬의 그 성전을 건축하는 그것을 오늘 56절에서 예수님께서 성취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친밀함과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화목함과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건축감으로 우리를 이번 주간 인도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튼튼하게 세워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간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주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믿고 따르게 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